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의 이름은 에나타입니다. 저는 북한 평안 남도에서 나서 자랐으며 제 나이 11살 되던 해에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의 복음을 옛말처럼 듣고 자랐습니다. 제 나이 27살 되던 해에 육신의 아버지의 유언을 지켜 탈북하여 중국에서 체류하던 중 너는 이곳을 떠나라 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중국 체류 만 5년 만에 떠나 성령 하나님의 인도 따라 한국으로 갔고, 한국에서 만 5년 만에 또 너는 이것을 떠나라 라는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금 현재 저는 이곳 캐나다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캐나다에 와서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저를 연단과 훈련을 시켜주셨고, 제가 캐나다 와서 4년 만에 하나님의 콜링으로 신학교 대학에 입학하여서 공부하던 중 어느 날 저는 예수님의 눈이 저에게 아주 크게 가까이 다가오시더니 제가 그 눈에 빨려 들어갔는데요.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제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 수 없었고, 그것은 제가 집에 있을 때도 아니고 제가 그때 당시 신학교로 공부하러 가느라고 길을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그 눈 안에 빨려 들어가서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맑고 푸른 호수 같은 곳을 거닐면서 그것을 보면서 호숫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한 6개월 동안을 제가 집에 있든지 밖에 나가 있든지 예수님의 눈은 저를 지속적으로 지켜보았는데요. 제가 항상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 지금도 저를 지켜보고 계시네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신학대학 4년을 공부하는 것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고, 제가 차가 없어서 공부를 마치고 집에 오는 시간에 밤 11시에 걸어 다녔는데요. 그 예수님의 눈이 저를 지켜보아 주셨고 항상 한량없는 평강과 기쁨이 샘솟고 저는 천국을 누리면서 공부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신학 공부든지 어떤 것이든지 제가 하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늘 예수님의 눈동자 안에서 보호받으면서 천국을 누리면서 하게 하셨습니다. 참고로 제가 보았던 그 호수는 천국의 생명샘물가였다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는 2019년 11월 어느 날 기도하던 중 환상으로 3차 대전이라는 글씨를 검은색 글씨로 된 큰 글자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 무슨 뜻입니까? 3차 대전이 일어납니까? 저는 이렇게 보여주셔도 미련하여서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자 성령님께서 이 겨울이 다 지나기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 중국 우한에서 우한발 전염병이 창궐하였고 그 바이러스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전 세계 인구는 어느 날까지 그 바이러스와 치열한 전쟁 중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2020년 3월경 기도 중에 성령님께 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3차 대전이 바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인가요? 라고 묻자 성령님께서는 이 바이러스는 네가 알고 있는 일반 바이러스가 아니라 생화학 무기와 같은 것이다. 이것은 환란에 들어가는 관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환란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요한계시록을 읽어라. 내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열어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예배 시간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풀어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제가 제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저의 입술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신학교 4년을 졸업하고 신학원 2년 공부하고 어린 아들이 킨더 갈든 학교에 가는데요. 그 아들이 일반 아이들보다 말이 늦어져서 한국어도 이제 겨우 하는 애인데 영어로 공부해야 하여서 제가 지금 현재 휴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난 5월부터 시대가 급박하여서 저에게 지금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게 하시고 저를 오직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전하고자 하는 것은 사탄은 지금 우한발 바이러스를 일부러 퍼뜨려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미디어를 통하여 공포와 두려움을 주었고 자연적으로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예방주사를 맞게 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인들은 사탄에게 속아 지금 그 예방주사로 가장한 독주사를 다 맞고 이제 평안하게 살아보려고 1차 맞고 2차 맞고 3차도 맞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사탄이 치밀하게 짜놓은 계획인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 교회 목사들이 나서서 자기들부터 설선수범으로 독주사를 맞고 교인들에게 예방주사를 다 맞고 예배하러 오라고 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저도 참으로 수많은 목사들이 어떻게 약속이나 한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독주사를 맞아야 된다고 하는지 아버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한 성령 안에서 같은 메시지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물었었는데요. 지난주 미국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예수님의 신부 자매님께서 자신이 평소에 존경하면서 메시지를 들으셨던 목사들이 하나같이 이 독주사에 대해 교인들에게 전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너무도 안타까워서 성령님께 물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그들은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교회, 사역에 또는 선교에 예수님 아닌 다른 것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관역이 빗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많고 많은 목사,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작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여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빙자하여 자기들의 무엇인가를 이루려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폐부를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분별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계시록의 시대이며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목사들, 선교사들이 하얀 귀신 주사를 분별하지 못하고 또 예수님의 오심을 전하지 않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게 하는 자들은 그가 누구든지 가짜라는 것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 제가 11번째 동영상을 올렸는데요. 어떤 분이 댓글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얀 신 독주사가 왜 짐승의 표인가? 아직 적그리스도도 나오지 않았고 그렇다고 매매를 못하게 하지도 않고 그리고 짐승의 표는 분명 오른손과 이마에 받는다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이마에 오른손에 받게 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얀 신 독주사가 짐승의 표가 되는가? 라는 질문을 읽으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아버지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는데 성령님께서 감동의 말씀으로 짐승의 표는 짐승에게만 표시할 수 있다. 짐승이 아닌 사람에게는 그 짐승의 표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은 지금 전 세계 사람들에게 독이 든 주사를 맞춰서 많은 사람들을 짐승으로 만들고 있단다. 그래서 이 하얀 신 독주사를 맞는 자들은 다 짐승이 되기 때문에
짐승의 표란다 라고 감동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DNA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독이 든 주사를 맞거나 또 코로나 테스트나 그 근처에 가까이 가지도 마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삼은 우리의 몸을 잘 지키는 것은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지금 그 하얀신 독주사의 이름이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이름 중에 루시퍼 레이즈이고, 그리고 그 mRNA 유전자 나노 입자는 컴퓨터 공학 박사인 빌 게이츠가 특허로 낸 2020-0606이라는 숫자가 버젓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8절로 지혜가 여기 있으니 청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 말씀은 안 믿는 자들은 청명이 없으니까 그들에게는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혜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우리 아버지께서 청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전 세계 98%의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 안에 내조하지 않기 때문에 들을 수도 없고, 또한 전하여도 들을 기가 없기 때문에 이 테스트에서 다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들을 기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7년 환란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저 같은 자를 20년 넘게 갈고 닦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신부들을 깨우는 사역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올리면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신부 준비를 시키신 신부님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에서 30절로 예수님께서 직접 휴거를 예언하셨습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28절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한국에 계시는 예수님의 신부 자매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영어로 번역한 것을 보았을 때는 죽음이란 단어가 칼케스로 시체라는 뜻인데요. 성령님께서 그 자매님께 깨닫게 하신 것은 말씀 되시는 예수님으로 깨닫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죽음이란 뜻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의 복음 되시는 예수님, 즉 죽음이 있는 것이란 말씀 되시는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시면 독수리는 예수님의 신부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말씀 되시는 예수님께서 신부들을 공중으로 들어 올리는 사건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첫 열매인 예수님의 신부들을 공중으로 올리는 사건을 말씀 속에 감추어 넣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쭉 풀어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환난은 후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세상은 후감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후감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창조하시지 않으셨을 때는 이 우주가 후감이었습니다. 30절로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1절 말씀,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말씀은 신부들을 공중으로 모아 올리는 휴거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날이 일촉즉발로 일어날 수 있는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후감에 대해서 제가 성령님께 받은 감동은 이 후감이 있고 끝날 무렵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어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직접 예언하신 마태복음 24장 28절로 31절 말씀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은 공중 재림하셔서 신부들을 끌어올리는 휴거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8월 10일 아침 기도 시간에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에나타야, 너는 전하여라. 후감을 대비하게 하여라. 나의 자녀들을 준비시켜라. 이제부터 나의 심판이 파괴가 시작될 것이다. 창세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재앙이 나의 진노의 불의 심판이 시작된다. 너희는 곧 올려갈 것이다. 너희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여라. 그리고 준비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첫째로 준비할 것은 예수님을 맞이할 기름 등불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시고 예수님 말씀을 주 야로 묵상하시면서 날마다 기도와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는 예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신부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 기도입니다.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회개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회개가 안 되면 사탄이 참수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 몸이 하늘에 뜨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감 준비는 후감의 날이 오면 먼저 집안에서 빛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창문 커튼을 꼼꼼히 막아주실 준비를 잘 하시고 집안에서 양초 같은 것을 켜도 새어나가지 않도록 정말 막는 것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안에서도 말소리나 기도소리가 나가지 않게 조용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9장에 보면 지옥에서 악령들이 풀려나오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날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거나 문을 열고 나가는 일도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수하고 화장실 물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에는 신부들은 금식기도 하시면서 회개기도 하시면서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그때는 강력하게 함께 하시어 준비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여러분,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메시지를 들으시게 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신부들을 부르시기 위하여 그 지금 덕주사도 분별하게 하시고 오늘날 이 동영상도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지난 6월 23일 아침 잠에서 막 깨어나는 저에게 에나타야, 이제 첫 열매 신부들이 올려지고 나서 대환란이 시작된다. 그리고 앞으로 지상교회, 즉 건물교회는 없어지고
지하교회로 전제할 것이다 라고 감동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 깨닫고 있는 것을 다시 바로 깨닫게 하시면서 2019년 11월부터 환란이 들어갔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후 3년 반 대환란에 들어가기 직전에 신부들이 올려지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전 3년 반은 우리가 환란을 받고 올라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예전에는 7년 환란 전 휴거서를 믿었었는데요. 이 동영상 사역을 하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환란 중 휴거서를 말씀하시고 풀어주십니다. 마지막 테스트 전 3년 반을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고 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 아시아의 7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고 말씀으로 매주 수요 예배를 적극적으로 참가하시어서 성령님께서 열어주시는 계시록 말씀을 들으시고 오직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들로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구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의 범죄함과 불순종으로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40일 동안 제자들과 많은 사람에게 보이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이제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려 다시 오시는 시점에 우리는 그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하지 않는 자는 그가 누구든지 다 대환란 심판의 둘째 사망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 썩어질 것들에 미련 두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66권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예수님을 맞이할 기름등불을 준비하시는 슬기로운 5 처녀들로 준비하시어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러 곧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왕 예수와께서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